솔로몬의 아들 왕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2차 민생 소비 쿠폰 마지막 신청 날인데요. 성도님들 다 하셨나요? 마지막이 이제 첫 주가 몰리니까 사실상 마지막은 10월 31일이죠. 네. 첫 주에는 이제 생년월일 홀수짜리로 해서 이번 주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첫 주만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왜 이런 소비 쿠폰을 나눠줄까요? 이번이 2차인데 첫 차 30만 원, 15만 원, 합치면 30만 원인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국민들에 대한 배려도 국민들을 지도자들이 조금씩 생각한다라는 거죠. 도움이 좀 되십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는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새 왕에게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 줄여달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근데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80년 통일 왕국이 3일 만에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보통은 다윗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즉위를 하는데요. 세겜으로 간 것은요,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서울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 않고 대전이나 지역 편향이 있는 광주나 대구에서 이렇게 즉위식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도시 세겜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북방 지파들의 강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어요.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린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떠나서 므낫세, 에브라임, 갓 12지파 중에 선두 지파들이 있는 곳이 북쪽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남과 북이 우리나라가 갈라질 때 북한이 자원이 많았잖아요. 남쪽은 좀 자원이 없고,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북쪽은요 자원이 많았어요. 남쪽 유다는 가난했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즉위하지 않고 세겜으로 와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가게 됩니다. 세겜은요 어떻게 보면 또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 자존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쌓인 깊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왕을 불렀는지도 몰라요. 우리 4절, 본문 4절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이요.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이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준호 학생 안 보입니다. 백성들이 새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냥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단순 명료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와 그가 우리에게 시킨 무거운 부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계속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거했던 나라는요, 금이 돌 같았대요. 금이. 제가 최근에 이 어금니 금리로 씌운 데를 발치했는데요. 요즘 금값이 사상 최고잖아요. 한 1g 정도 녹였는데요. 어머니 말로는 한 3, 4년 전에 2만 원 받던 게 1g에 지금 8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 금값이 솔로몬 왕 때에 돌같이 흔했대요. 그런데 무슨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과 부역이 있었을까요?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역대기를 잘 보면요, 솔로몬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에 들어간 이 음식값만 해도요, 한 500억 정도가 됐대요. 환산하면요.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와대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선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지방 도치에 있는 주민들이 매달 500억씩 세금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유가 타당한 논리가 돼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성경에 보면 1000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아내만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은 이 궁궐이랑 성전을 지어요. 건물 하나 지을 때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돈만 들어갑니까? 이 나라를 궁궐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선 시대에 있는 저 광화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역사 사료가 남아 있대요. 대한민국의 이 전국 팔도에서 궁궐을 짓기 위하여서 이제 궁궐을 짓고 언제 왔다 갔다 뭐 이런 돌들이 새겨졌다라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달을 30일로 치면 10일간을 나라를 위해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4.5일째 4.4일 일하자고 지금 금융권이 파업을 했잖아요.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30일 중에 10일을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만하죠. 아무리 금이 돌같이 흔했다 해도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욕심을 갖고 이 나라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솔로몬 왕이 죽자, 솔로몬 때는 뭐 솔로몬 왕의 지혜가 너무나 넘쳐났다고 하잖아요. 스바야 왕이 와서 솔로몬이 앉은 보좌를 보고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한 신학자는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표해요. 비록 말세에는 타락을 했지만 솔로몬이 예수님이고 그의 앉은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기 위해 동방박사처럼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평과 불만이 많아도,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이 본인들에게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부흥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인내할 때가 있잖아요.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부하니까 아무리 고된 노역과 힘든 노동과 과한 세금이었다 있을지라도 솔로몬 왕이니까 하고 넘겼을 텐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자 그들의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세금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제사장들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을 사는 잠언을 쓴 팀 켈러 돌아가셨죠, 목사님과. 그의 아내 캐시 켈러는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웅장한 설교나 화려한 예배보다도 고통받는 사람들의 작은 탄식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드러나는 말씀의 선포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간절한 요청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5절은 안 닿아 있군요. 5절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은요,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3 참 좋아합니다. 3, 3번. 성경에선 7이 완전수지만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고 해요.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바로 즉각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뭐 누구의 요구에 거절 못하고 바로 응해가지고 힘들었던 적 많잖아요. 하지만 로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고 해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6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아멘. 로보암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존할 때 그 앞에 모셔선 원로들, 노인들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이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직접 경험한 산 증인들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의 순간도 맛보았고 위기의 순간도 겪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롭게 로보암은 먼저 원로들을 찾아갔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원로들의 조언은 분명했어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어 그들을 섬기면,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연적으로 오늘 이번 주에 잠깐 광화문 앞에 갔는데요. 우리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말고 또 무슨 동상이 있죠? 세종대왕 왕이 있잖아요. 애민 사상으로 우리 조선, 우리나라 백성들을 섬겼던 세종대왕, 그 어떤 왕보다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원로들이 조언을 해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면, 사랑으로 섬기면 영원한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원로들의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목회자들을 원해서요? 지금의 바뀐 대통령과 이 서울시장이 또는 지역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하길 원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더 높은 GDP 국가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보다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김의 리더십이라는 게요, 요즘 책에서도 나오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 왕들은 군림하잖아요. 왕들은 권력으로 백성을 누르려 하잖아요. 근데 이 원로들은 지혜롭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르호보암이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아멘.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요, 그래도 이 한쪽의 조언만을 듣지 않고 여러 쪽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성도님들도 점은 안 보시겠지만 여러 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시죠. 지혜를 많이 구하는 거 좋습니다. 한쪽된 평양된 조언은요,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많아요. 귀가 얇아서 내 귀가 얇아서 이 선택을 했다, 이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최대한의 많은 차선책을 갖고 와서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래도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었는지 또 찾아가 물어봅니다. 그 노인들이 자기에게 한 조언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문의했어요. 이 어린 신하들은 어떤 신하였을까요? 이 솔로몬 왕 때처럼 그런 것보다 이 부귀 영화 속에 고생 없이 아마 다음 세대처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그랬던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나요? 뭐 아버지가 교육을 할 때 현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디 사냥하거나 어디 놀러 가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한 어린 친구들, 사신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들의 조언이 어땠습니까? 원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뭐 비유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막 짝 가시로 이렇게 딱 하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다 곤충.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허세죠, 허세. 백성들의 실상도 모르면서 강경책만 주장하는 무책임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의 자존심에는 이런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렸나 봐요.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노인들이 자기에게 한 조언을 버립니다.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으나 나는 더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젊은 사신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왜였을까요? 성도님들, 왜 젊은 조언자들의 조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4절,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쓴 이 지혜로운 왕의 말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라고 나와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거짓말쟁이일수록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쉽게 믿는데요. 교만하고 남을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정당해 해주는 말에 속기 쉽다고 설명을 해요.
저도 한참 이 정욕으로 가득 찬 전도사 시절 때 돌아다니는 교회 자매들이 이렇게 이쁘더라고. 결혼을 못했으니까 이제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을 앞두고 이 형님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윤서가 절대 고백하지 마라. 사역자로서 절대 고백하면 안 돼. 형도 교회 청년이랑 결혼했잖아요. 나는 특별한 경우야. 절대 고백하지 마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백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듣고 한 10명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가 어땠을까요? 사귀고 안 사귀고 그런 걸 떠나서요. 이 교육자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동안 사역을 하다 남아 있으면요, 그만큼 본인에게도 어렵고요, 교회에게도 덕이 안 됩니다. 제 안에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속에 지혜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는 지혜의 조언을 듣다 보니까요, 제 사역이 파국으로 치닫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의 교만을 부추겨주는 말, 우리의 욕심을 정당해주는 말, 불편한 진실을 감춰주는 말에는요, 더 귀가 열립니다. 잠언 15장 32절에서 33절에 솔로몬이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겸손이 종기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가끔 들려오는 충고에 만족하지 말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견책과 훈계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도님들, 나이가 드셨다고 이제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이제는 사람들의 견책과 훈계를 듣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끔 들려오는 충고에 만족하지 말고 성도님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견책을 받아야 돼요. 훈계를 들어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안식월 주간이라 새벽 강단을 맡았는데요, 요즘 체력이 많이 하반기 되니까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5번 중에 3번을 펑크냈습니다. 사임해야겠죠. 장로님들 2분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한 분은 제 귀에 달콤하게 조언을 해주시고요, 한 분은 약간 제 위장이 비틀리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기 비에 맞지 않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듣지 않는 걸까요? 40년의 분노가 이 백성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3일 후에 르호보암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 순간 백성들의 40년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16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봅니다. 백성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지파도 아닌데. 이새의 아들과 더불어 우리 기업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열등감이 있었죠. 이 열 지파에게는요. 자신이 장자 지파고 더 크고 북쪽이 자원도 많고 교통도 편하고 더 센데 왜 하필 왕의 족속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사울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열등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했잖아요. 다윗 때 부강했잖아요. 솔로몬 때는 그 부강함이 더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다 덮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이 더 강하게 다루겠다고 하니까 이 열등의식, 불만,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여 이제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이제 내 집이나 돌봐라. 성경에 이렇게 고급 단어로 표현했지만 영어로 치면 get out, 꺼져라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 지파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반발이 아니에요. 40년간 무시당하고 억압당한 감정이요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 14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요 자신이 쓴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가장 인간관계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누적된 상처예요. 성도님들도 관계 속에서 내가 참아야지 괜찮아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참아야지 하면 이 상처들이 곪습니다. 누적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무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죠. 우월감의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이 정당화하려는 충동을요 물리치지 않으면요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맞는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경고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죠. 르호보암 왕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열 지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18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르호보암이 쓴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냅니다. 역군의 감독이 무엇이죠? 이 노가다판 가면은 이 공장장, 공사장, 인부들을 관리하는 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분입니다. 노역을 시켰던 이 리더였죠. 잘했을까요? 막 욕하고 뭐 더 세게 하고 뭐 이렇겠죠. 근데 르호보암이 참 지혜롭지 않은 첫 번째 이 젊은 신하의 조언을 따랐고요. 두 번째는요. 이 역군 감독 자신들의 고난을 가해게 했던 이 하도람을 보내는 게 두 번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국지에도 보면은 사신은 안 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행동은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역군 하도람이 죽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대화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상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어거지로 밀어붙이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이런 협상이 다 있냐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 평생 전쟁 못 끝내죠. 어쨌든 남아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에도 어려운 백성이 일제 시대 때 위협을 당했을 때, 일제 시대가 아니고 역사 속에 이 선조라는 왕은 이 조선의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민심이 흔들리잖아요. 왕은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하도람이 죽자 일지파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세 번째 미스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80년 동안 정성껏 쌓아올린 통일 왕국이 며칠 만에 무너집니까? 단 3일 만에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해방되고 나서 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나라가 분열이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제주 4.3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3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80년 동안 정성껏 쌓아올린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3일 만에 두 동강 나버립니다. 잠언 12장 1절에 솔로몬은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사람이 교정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정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이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경청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색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편견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이 세속주의 가치관, 때로는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영생에 비하면 이러한 것들은 부질없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월감을 느끼려는 본능적 성향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려면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 가지 도움되는 방법을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제시를 하는데, 오늘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너무 많이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비난을 기억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욥은 참 어려운 지혜 문학이죠. 욥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요.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이 말이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계시나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이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지 않으셨나요? 또 다른 복을 갈구하기 위해 어찌됐든 이 피곤한 금요일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면요,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와요. 첫째, 겸손해져요. 둘째는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가 나면 고함을 지릅니다. 설득하거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려 하고요. 이런 모습이 오늘 르호보암에게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했잖아요. 르호보암은 정갈로 징계하잖아요.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협박입니다. 소리 지르고 비웃는 사람은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만 말해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직장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대해도요, 나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적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내보내서 공격할 수 있었지만 참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르호보암 이야기를 인용하며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11장에 가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땅으로 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즉위식도 안 하고 내가 세겜까지 불러서 갔는데, 내가 보낸 역군도 죽이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 경제적이 아니라 이 명분도 있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또 이 유다 베냐민 지파 또 강했습니다. 이 전쟁하면 해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열 지파를 강제로 병합하려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나오듯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너의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래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라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무한하시며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 보면은 야곱이 잘난 게 없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부교육자가 사임하고 나면 뭘 할까? 플랜 B가 뭘까? 성도님들 은퇴하고 뭐 하실까? 내가 차이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런 플랜 B 대안이 유행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플랜 B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회개입니다. 르호보암이 비록 세 가지 어리석은 지혜로 80년 동안 쌓아온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강한 나라가 3일 만에 두 동강 났지만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11장 12장에서는요 이 르호보암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요, 내 백성이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해요. 회개야말로 진정으로 배우려는 겁니다. 회개야말로
진정한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받았습니다. 로보암도 나중에 겸손해져서 회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있는 선택과 실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